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악을 행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 위력을 발휘하는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그 열심을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그 인간관계론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의 무덤을 파는 가장 치명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잔소리라고 해서 잔소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이야기가 반복되고 짜증 섞인 말투와 목소리 톤까지 더해지면 듣는 사람에게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고 잔소리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특히 부부나 자녀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 효과가 이게 극으로 나타나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언을 하시는 분은 다 너 잘되라고, 당신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이제 잔소리의 본질을 가리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제가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설교의 말씀이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혹시 잔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경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인간을 확 감아쥐고 놓기를 싫어하는 끈질긴 죄의 위력과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한번 경험했으면 그냥 탁 단절하면 되는데 세대가 흐르면 또 조상들이 경험했던 걸 또 경험하고 무한 반복 사이클입니다. 그게 기간이 무려 350년이에요. 350년. 그래서 조부모 세대의 시행착오를 손자녀 세대가 답습하고 또 그 후손 세대가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악순환의 연속을 350년.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350년이면은 거의 뭐 10세대, 세대가 10대까지인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죄의 악습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의 풍요, 그 세상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특별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뭐 흉악범으로 살아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회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뭐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의 기도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을 행한다 또는 악인의 삶이다라고 딱 간단하게 적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세상적인 풍요를 따랐어요. 그런데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풍요에 젖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처음에 반짝 풍요였지만 결국은 궁핍함이에요. 궁핍. 그리고 자유민으로 자유를 누렸지만 결국 식민지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기에 적힌 역사입니다. 그 4장 본문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 강조되는 단어가 또예요. 또 again. 당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또 나에게 이런, 우리 부부 싸움에 20년 30년 변하지 않는 그 문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배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당신은 무엇이 문제야 도대체? 왜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이 흘렀는데 그걸 못 고쳐? 여러분, 오늘 시대 배경이 사사 에훗의 죽음 이후라고 나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면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해낸 지도자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이 무려 80년이나 평화를 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0년 평화를 누리면은 거의 1세, 2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랑 좀 비슷해요. 이 평화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은혜를 망각해요.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민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사가 있을 때에는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듣고 재판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의식을 하죠. 그러나 사사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즉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기에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 아니고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본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눈앞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를 주고 산 이 자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부와 자녀와의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배째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왜 백성들이 이런 현상이 있느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지도자를 의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리더십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지도자에게만 의존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모셔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영원히 자녀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가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한 거예요. 그런 경향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보다 외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사역 하면서 만족하고 교회에 어떤 일하러 또 교회에 나오고 그런 신앙, 이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또 젊은 세대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교인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따로 있다니까. 이것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더 편한 교회 문화가 따로 있어요. 자,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판적으로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 그 젖어든 습관. 여러분 나가서 식당 가서 메뉴 고를 때 어떻게 이 식당 이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나는 싫어, 안 가시잖아. 내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드시잖아요. 그 몸에 익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문화와 신앙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소비자 입장에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뭐냐? 순종이 아니고 내 소견을 강화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극한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350년간 시대고, 사사기의 결론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 시대를 한마디로 딱 추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게 이 거짓 교사의 선포가 아니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쳐야 돼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판 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 딱 스포트하는 사람을 들어서 귀한 자리에 다 앉히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남아있는 소망은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그 불순종의 영이 뻗쳐 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포기하지 않는데 대신에 고난의 세월을 경험해야 돼. 고난의 세월. 세상적으로 잘 풀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냥 구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을 왕을 세워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는 왕정시대가 사울이 하면서 사울이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죠. 집안이 몰락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끊없이 강조하신 게 있는데 사사기 6장 10절에 제가 말씀 인용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백성이 되라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좋은 거 줄 때는 말씀 주고 평화 줄 때는 듣는 척 하다가 말씀이 사라지면은 그냥 싹 세상 사람처럼 돌아갑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평화를 얻고자 했던 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도구로서, 능력자로서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여기겠습니까?
내가 물려받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전화 오면 전화 착 받고, 아유 우리 부모님 재산도 없고 뭐 밖에 나가면은 창피하고 전화 오면은 바쁘면은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아도 귀찮게 그냥 대답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왕을 세웠어? 그럼 내가 그 세운 왕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내가 이뤄볼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목동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또 세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계획을 선하심으로 뒤덮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깊숙이 있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거. 자, 세 번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기이한 해결책, 가장 그 기이한 해결책의 절정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생아, 아비도 모르는 자식 성령으로 잉태했다지만 그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부활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한, 그게 가장 기이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이한 해결책은 한 사람을 들었었는데, 여자예요, 여자. 고대 시대의 여자. 상상을 초월하는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이라고 하죠. 아직도 남녀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잊혀진 자,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자랑을 못하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영광 모든 걸 어떻게 하면은 능력과 경력과 학력을 갖추어서 뽐내게 하려고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 드보라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자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리더로 다 세워서 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예로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그래야 사람도 많이 동원할 수 있고 세력을 이루어서 또 싸울 수 있잖아요. 명문혈통, 그래야 정통성에 시비가 없지. 그리고 또 본인이 싸움을 잘해야지. 용맹한 용사, 근육질에 세계 레슬링 챔피언 정도는 한 사람, 그런 남자를 고르겠죠.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소개되지 않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냥 랍비도시라는 남편의 이름만 소개된 그 사람의 아내로 소개된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으로,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당시 가나안 왕 적대 세력은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최신 전차, 탱크, 한국에 탱크를 폴란드에도 수출한다는데 요즘도 900대면은 어마무시한 전력이에요. 그렇죠? 900대. 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도저히 이게 성산이 안 서는 전쟁을 벌릴 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6.25 때 그렇게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린 이유는 탱크 때문에, 탱크.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고 한국에는 탱크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니, 무기를 잘 만드는 무기쟁이를 좀 들어 쓰셔야지. 이 여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지도자를 고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구할 때 뭐 경력 보고 학력 보고 뭐 이렇게 다 하셔서 뽑으셨겠지만 그 인간적으로 평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르시느냐?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자격을 갖추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6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크다는 이야기예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게 중요한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통일국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상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도시의 화려한 문명을 떠나서 광야로 갈 수 있었죠. 정신 나갔어요. 왜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왜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새기고 지켜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순종이란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은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달콤한 꿀이 모든 그 음식 가운데 꿀은 만년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 그래요. 꿀. 예.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명체인데 그녀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이 로마서의 1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악을 행하지만 선으로 구원을 갚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어떤 분이 이 꿀벌이 모든 동물과 생명체 중에 꿀벌이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곤충이다. 왜냐하면 양봉업자들이 가서 막 집을 부수고 애써 맞는 걸 다 뺏어 가잖아요. 그러나 양봉업자를 가서 벌로 막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왕벌이 나와서 따로 독립해가지고 또 꿀을 만들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드보라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남편의 이름이 라피도선, 불꽃, 천둥, 번개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성격의 남편이 남자였으면 이런 이름으로 별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르르 떨었어요, 그냥. 제가 뭐 그 자세한 걸 원래 원고에는 있었는데 오늘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는데, 그 무서운 남편을 섬기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여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이혼도 못 하고 우리 부모님 1910년대 20년대생 집안이 맺어준 그 인연, 사랑하지 않았지만은 8명의 자녀를 생산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갔다 해서 항상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저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6.25 시대에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사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죄인의 의미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온갖 그냥 너무나 괴로우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절에 가서도 막 무릎이 닳도록 빌고 온갖 우상을 다 찾아다니고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강을 찾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드보라가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냐? 도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천둥번개 같은 성격을 가진 남자랑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깨고 나가기도 불가능하고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을 매일 찾고 그러면서 연단되고 오래 참고 인내로 승리해서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런 아픔을 이웃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천국 소망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불행을 당하나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적용 질문 관련해서 드리겠어요. 천둥 번개처럼 나를 놀라게 하고 힘들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들여다보십니까? 신세 한탄을 하십니까?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용사 바락이 주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광, 공짜 영광, 뭐 예수님이 매달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영광도 공짜인 줄 알죠.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주어지지만 훈장과 상급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맞습니다, 따를 만합니다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항상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심중에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하나님은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검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으로 항상 함께 옵니다. 이게 고 정주영 회장이 이 사람을 직원을 이사로 들었을 때 쓴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부서에 저 변방에다가 보낸대요. 이 사람이 충분히 승진 대상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나를 지켜본대요. 그때 그냥 낙심해가지고 대충 하면은 아웃이고, 그래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면은 P급한대, P급. 승진 딱 시켜준대요. 이렇게 큰 기업을 이런 데는 다 하나님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날카롭게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드러난 모습, 외모를 보고 평가하려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 교만이에요. 교만함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의 믿음을 삼켜버려요. 삼켜버립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게 말씀에 끈을 놓고 있으면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사 바락에게 전쟁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시스라 장군도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반응이 이 드보라의 말씀 선포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믿고 의지한 것도 있지만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관계의 평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드보라가 그래서 꾸짖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응합니다. 제가 이게 성도들, 이 교우들 경험해 보면 믿음이 성숙한 분은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다 양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봅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바락에게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그 승리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해요. 실제로 전쟁에서 시스라라는 그 적의 군대 장군은 다른 또 이름 없는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1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했던 그 리더십을 발휘한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바락이 인간적으로. 그에게는 그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영광은 다른 여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과 생각을 넘어서 순종하는 낮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해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 영혼이 지옥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내가 강하고 지혜로운 것이 큰 자랑거리예요. 내가 연약해서 세상에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 처하면은 얼마나 내가 불쌍하고 막 지질해 보이고 창피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때 그걸로 인해서 창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품에 온다면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란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가려서 먹으세요? 아니면 순종을 앞두고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인생만이 매일 본인이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사기 4장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반복해서 무너지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은 백성을 잊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의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바락은 쓰임을 받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반면 드보라는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계세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꿀벌처럼 계속 배신을 당하지만 목숨 걸고 말씀을 품고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락처럼 세상적으로 용맹함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지만 말씀 앞에 조건을 붙이고 주저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은 헌금도 많이 하고 힘은 다 썼는데 영광의 대열에서 밀려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바라보다가 리더만 바라보다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평안과 고난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세상 상식이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본인이 직접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게 돼요. 마음속에 의심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꾹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100% 순종은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에 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영광의 기회들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모든 교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한 주가 지나면 또다시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 반복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드보라처럼 어떤 고난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